요한계시록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을 좀 보면 계시록 12장에서는 마귀로 상징되는 붉은 용의 공격에 대해서 보았고 13장에서는 붉은 용의 그 수하인 두 짐승이 교회를 공격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장과 13장은 좀 어둡고 음산하고 무섭게 묘사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서는 우리 중간 계시, 중심 계시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장 14장인데 그 세 번째 중심장의 핵심이기도 한데 14장에는 대반전이 나타납니다.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이 서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서 계시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상징되는 14만 4천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보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스탠드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2장의 끝에 보면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되어 있죠. 그들과 대칭하게 싸우기 위해서 지금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치밀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장면 하나만 보아도 엄청난 위로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과 싸우시기 위해 서 계신 겁니다.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는 어린 양인 주님과 함께 또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것은 또 그것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14만 4천은 두 짐승, 우리가 보았던 그 사단의 공격, 사단의 권세를 받아 대리했던 그 짐승의 끝까지 공격을 견디고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수가 아니고 상징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사람들이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수를 상징하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14만 4천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계시록 13장 16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즉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즉 사단의 짐승의 표는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 것에 반해서 14만 4천에 속하는 성도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장과 14장은 이렇게 정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14만 4천이 누구냐? 바로 소유의 이전이 확실히 된 사람. 그렇다면 내가 소유의 이전이 주님께로 확실히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거죠. 첫째가 바로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 엊그제죠. 출애굽기 때 말씀처럼 신버슴이 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내버려 두셨다가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소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와서 하신 첫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무슨 의미를 했을까요? 제가 신발 벗음이란 종의 의미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는 통상적으로 신을 벗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내가 종됨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이 신발이라는 것은 주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신발을 벗으면 자기 부인의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주인 됐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주님, 저의 시간은 없습니다. 나의 힘, 나의 에너지, 나의 인생, 나의 목적,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신 벗어드린 당신께 다 드립니다. 모든 결정과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벗음입니다. 이 신벗음이 있는 자가 바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소유권이 확실히 이전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으로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내 영혼을 채우느냐, 그것이 내 존재를 결정합니다. 손에 이마에 666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나깨나 돈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 받은 자 자나깨나 누구 생각할까요? 주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가장 몰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냥 주일에 너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해, 그거 열심히 해, 그런데 그것만 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냥 세상 사람들 봤을 때 폼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것이 아주 합리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뭐 하게 하냐면 세상에 몰두하게 합니다. 세상을 목적 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열심히 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닌 거 아시죠?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주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일에 근심해라, 걱정해라, 염려해라, 그것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돈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만듭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염려와 걱정으로 몰두해서 묶어둡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내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현재 상황에 있는 그 문제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가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누가 하는 일이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염려하도록 묵상하게 만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비유 중에 가시떨기 비유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은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요?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그래서 뭡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세상 염려해. 물질 때문에 그 물질로 너의 삶을 결정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냥 쭉 들어와서 내려갑니다.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은 껍데기로, 우리 영이 죽어 그냥 껍데기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그 염려로 호적거리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염려, 걱정, 돈 그거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가 큐리오스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설립자, 파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다 하면 뭐예요? 완성케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 우리 주님이 누구시요? 설립자인 동시에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반드시 끝맺는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집중시킨다. 우리의 상황, 염려가 아닌 하나님 그분께 포커스 인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씀이십니다. 주님 그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 주님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 계속 바라본다 라는 말은 뭐냐? 말씀에 집중한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결론 지으면 염려, 걱정, 포커스인 하지 말고 그건 묵상하지 말고 우리의 설립자요, 시작이요, 창립자요, 파운더요, 마지막 자이신 그 주님을 뭐하라고요? 묵상, 바라보고 거기에 포커스인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14만 4천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주님께 심벗은 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은 주님과의 교제가 최우선인 자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만 포커스인 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된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얽히고 설키어 곧 하나로 향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14만 4천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입니다. 제가 6년 동안 부르짖어 외치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내 자아에 대한 부인이 있는 삶,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서 주님께로 소유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이전이 있는 삶, 그 삶, 그것이 14만 4천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 소유에 대한 이전이 확실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14만 4천은 누구냐? 성경에 말합니다. 세상 가치에 더럽히지 않은 자라 말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자란 세상 나라, 즉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음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즉 로마 가치의 사상, 그것으로 물들여지지 않는 사람, 그 세상 가치에 물들여지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냐?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한 표현은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 그 말씀을 지켜낸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 연기 가득한 그런 곳에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내 옷에 담배 냄새가 배이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바벨론과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가치로 가득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생각 받아들이고 사회적 가치가 내 가치가 되어져 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이런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아 그 순결함을 지킨, 여기서 말하는 순결함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14만 4천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14만 4천이 누구냐? 오늘 4절에 보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그 표현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아멘. 여기 따르다라는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분에게 온전히 우리 영혼과 몸을 맡겨드려 그분이 가는 곳 어디든 따라가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재 몇 번을 다 끝내면 제자훈련 끝낸 것으로 여깁니다. 제자훈련 몇 단계 있는데 그 단계 다 수료하면 제자훈련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훈련 몇 단계를 수료했다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을 왜 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왜 합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어떤 분야에 달란트가 있어도 그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목회에도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능과 달란트 있는 사람이 그 분야 일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일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습니다. 그 일을 잘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목회했습니다. 한 번도 제 뜻대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끈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고 저 사람 세우라면 세우고 내리라면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내가 결혼을 하는 대상, 직업을 선택하고 이사를 가고 휴가를 가고 이 모든 일에 다 그 주님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걸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 가운데 최고의 단계의 훈련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책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교재로 책을 띄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 아주 작은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내 신을 벗어드리고 그분의 일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를 기르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오라는 말씀에도 순종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임에도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 있는 삶이 14만 4천의 영광을 받을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검증된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 새 노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자만이 그 은혜를 알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직접 경험한 자 외에 어떻게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 외에 어떻게 십자가를 말할 수 있고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자만이 우리가 불렀던 그 노래가 더욱 새로워져 나에게 다가와 결코 우리가 부를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찬양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 할 수 없는 노래가 우리 영혼에서 고백되어지는 새 노래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노래가 내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 힘벗음, 정확한 소유의 이전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치에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작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은혜, 그 새 노래를 그리하여 부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노래,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